성프란치스코의 여행과 꿈. 머레이 보도 지음. 홍윤숙 옮김. 성파오로. 제3부 영원한 여행, 영원한 꿈. 여행과 꿈. 여행과 꿈, 이 두 가지가 프란치스코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다. 말하자면 이 둘은 프란치스코라는 존재를 짜는 씨줄과 날줄이었다. 수바시오 산 위에 선 그는 사랑하는 고향 마을과 산 아래 펼쳐진 평야, 멀리 보이는 산들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려니 산들은 작은 들판이 모여 겹쳐져서 하나의 높이에 이르러 주위의 땅을 하느님에게 드리려고 받쳐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높은 곳에서는 여행을 어렵게 하는 길에 굽어진 부분, 그리고 벌판 위에 자욱이 끼어 꿈을 흐리게 하며 산의 모습마저 보이지 않게 하는 짙은 안개도 잘 볼 수 있었다. 거기 수바시오 산 위에 선 채 프란치스코는 낡은 옷 속으로 파고들어 얼굴을 핥히는 바람을 맞으며 그토록 큰 고통과 두려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꿈을 생생하게 지켜올 수 있었는지 놀라고 있었다. 물론 자기 혼자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꿈을 간직해 온 사람은 프란치스코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얼마나 부드러운 울림을 그의 마음에 전해주는가. 언제나 곁에 계시면서 꿈을 보내주시고 여행을 계속하게 해주셨던 분. 프란치스코는 사랑의 지탱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이 들판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써보낸 편지는 거의 그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에게 사랑의 의지는 주 예수 그분이었다. 주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속삭여 주셨다. 프란치스코, 작은 자여,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 예수만큼 충실한 벗이 또 어디에 있을까? 프란치스코는 특히 미사 중에 언제나 주님께서 임하심을 생생하게 느꼈다. 단지 주님의 몸과 피로써 양육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찬례가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모든 교회에 예수님은 현존하시며 그 현존을 확장하신다.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교회를 깨끗이 꾸며두는 일에 관해서만은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시며 왕이신 동시에 형제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성이므로 그리스도의 기사인 프란치스코는 온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그 성에 어울리지 않는 오점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생명의 빵은 여행의 양식이며 주님의 현존은 꿈의 생명을 보내주셨다. 여행의 길동무가 이렇게 늘 진실된 분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프란치스코가 서 있는 곳과 같은 높은 산 꼭대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높은 곳에 서서 따르는 자들을 아득히 먼 아래로 굽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셔서 따르는 자들이 여행을 계속하는 들판까지 오신다. 먼지투성이의 길을 함께 여행하는 두 사람의 나그네. 바로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기사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왕의 권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차라리 짐바리를 끌고 있는 두 마리의 소와 흡사하다. 짐바리를 끄는 두 마리의 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떠올렸다. 옆에 계시면서 함께 멍에를 짊어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어떠한 멍에도 지기 쉽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짐은 참으로 가벼울 것이다. 주님과 내가 두 마리의 소처럼 나란히 나비의 날개로 만들어진 짐수레 속에 길게 끌리는 보드라운 비단 같은 꿈을 끌고 간다고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칭 기사들이 혼자 힘으로 수레를 끌어보려고 애쓰다가 꿈을 죽이고 말았다. 그런 태도는 모든 것을 궁색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다. 멍에의 반대쪽이 땅에 질질 끌리면 어떻게 해보려고 미친 듯이 몸을 구부린다. 그 결과 수레는 기울어지고 그쪽은 흙탕이 되며 제 모습을 잃게 된 꿈은 그 누구의 눈에도 어리석어 보인다. 두 마리가 끌도록 설계된 수레는 두 마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으며 어떠한 꿈이라도 꿈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꿈이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짊어지고 가려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협력해야 하며 또한 꿈을 살려면 반드시 여행이 필요한 것이다. 황수선. 자신의 내면으로 가는 여행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프란치스코는 일생 동안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소년 시절 아직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형제들 가운데서조차도 내면의 여행을 모르는 사람이 있음을 안다. 둔감한 모습을 보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외적으로 둔감한 것처럼 그들은 내면으로도 둔감한 것이다. 그에게 가장 슬펐던 것은 자신 안으로 깊이 내려가 고요한 중심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이나 근심으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귀 기울이게 된다. 그러므로 충분히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모습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한정된 시야 속에서 자기의 일생이나 장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무언가를 남겨둘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날의 짧음과 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필경 모든 사람에게서 잊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수바시오 산 위에 섰다. 눈앞에 아시시에서 스폴레토에 이르는 골짜기의 전모가 펼쳐져 있었다. 숨이 막힐 듯이 아름다운 전경이었다. 그러나 얼핏 발밑을 바라보았을 때 자그마한 노란 수선화가 피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호련 그의 마음은 이 작은 꽃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높은 산 꼭대기의 가련한 한 송이의 꽃은 산이나 골짜기의 장려한 경치를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산의 대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기리며 피는 꽃의 아름다움. 금방 저버리는 생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 그 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후세에 남기고 갈 유산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고민하지 않는다. 생명의 짧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하게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존재 그 자체로서 영광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생명을 낳지 못하더라도 다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은 충분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진실, 참으로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깊이 내려가서 하느님과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체험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수바시오 산의 은둔처에서 프란치스코가 체험한 신비였다. 이렇게 험한 산 위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웠다. 거기서는 온갖 사물이 그냥 존재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보다 더 잘 일해서 존재 이유를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내적인 생명의 리듬에 따라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쳐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발밑에 피어있는 이 꽃만 하더라도 그렇다. 꽃보다 프란치스코의 키가 더 크다고 해서 원망도 하지 않으며 자신은 일생 동안 뿌리를 내린 이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는 자유로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돌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어째서 본래의 자기가 아닌 것이 되려고 안달을 하며 그 일에 얼마만큼 성공했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까? 모든 사람이 내적인 사람이 된다면 발밑에 피는 황수선도 자신의 참모습도 볼 수 있는 내적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프란치스코는 생각했다. 가장 큰 유혹. 만년에 이르러 프란치스코는 형제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수도회의 기풍이 물질주의나 이기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때로는 걱정이 심해져
깊은 슬픔에 잠길 때도 있었다. 이제껏 그는 전심전력으로 위를 향해 올라왔다. 어디서든지 단 한 번도 아래를 향해 내려간 적은 없었다. 언젠가 내려갈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 만약 온다면 그건 언제일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에 태어나시기까지 오랜 괴로움의 시기가 필요했고 형제회에 관한 염려도 끝없이 계속되어 프란치스코는 때때로 만년이 되어도 주님의 날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까지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도대체 어째서 만년의 일 따위를 생각하는 것인가? 언제나 젊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기쁨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가장 큰 유혹, 즉 형제회를 사유물로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형제회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기쁨을 잃어간 형제의 예를 그는 많이 보아왔다. 자기 자신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 꿈도 자기의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주신 이는 그리스도인데도 지금 그는 꿈이나 영감을 자기 소유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영감에 기인한 꿈을 다른 사람이 바꾸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모든 역설을 생각하며 프란치스코는 웃음을 터뜨렸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가게에서 옷감을 팔고 있을 때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레오가 곁에 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프란치스코는 생각했다. 레오라면 틀림없이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사실 형제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염려해 주실 것이 아닌가. 그것을 왜 생각지 못했던가. 그러고 보니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괴로움이나 슬픔은 악마의 짓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낙담에 빠지면 고해소로 가도록 권하지 않았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직접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어 보아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껏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바보스럽게 여겨져 그는 문 밖으로 달려나가 무언가 바보스러운 일을 실컷 해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형제들이 자기의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는 바보 같은 행동을 다시 해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은둔처에서 달려나와 한달음에 산비탈을 뛰어내려갔다. 산 기슭까지 내려와서는 나뭇가지를 2개 주워서 바이올린 삼아 숲속의 다람쥐를 상대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산 위의 사람.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사람들이 몹시 고독해 보일 때가 많았다. 그들은 흡사 어딘가에 있는 사막으로부터 막 돌아온 듯한 눈초리로
프란치스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품고 모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는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굴 안에 틀어박히고 싶어 혼자서 자주 산 위에 올라가지 않고는 못 견딜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산속에서는 모든 일이 단순 명료해졌고 자기의 고독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자기를 주제로 어두운 근심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취미는 그에게 없었다. 산 위에서 생각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다. 프란치스코와 예수님의 관계는 변함없이 늘 깊었다. 수바시오 산의 발치에 서면 산 꼭대기 그의 동굴에 혼자 계신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며 동굴 어귀에 서서 그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난번 동굴에 함께 있던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산 위를 향해 손을 흔들곤 했다. 그러고 나서 한달음에 산길을 달려 올라가 동굴에 뛰어들어 필시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면서 누워 계셨을 돌 침대에 몸을 내어 맡긴다. 산속 생활의 가난함과 딱딱함,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가 주는 지독한 감각이 뼈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형제들 가운데 프란치스코가 산을 찾는 일면을 단순한 광신으로 평가하거나 인내력 시험점으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산 위에까지 따라오는 데는 지나치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들도 상당했다. 프란치스코를 본받으려고 차가운 동굴 속에서 지독한 고행을 감행해 보았으나 동굴 벽에 무서운 그림자를 던지는 악령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고 마는 형제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에 휩싸인 쓸쓸하고 허전한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 눈은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것을 찾아서 산 위에까지 따라왔으나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일찍부터 프란치스코가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으며 더욱더 깊은 친밀을 그들에게 품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 허무와 공허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산 위에 계신 분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와야만 겨우 프란치스코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을 배울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온갖 환상이나 그럴듯한 백일몽에서 자유로워져 수용적이고 열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도달하고 그 지점에서 견딜 수 있다면 그들은 이제 고독에서도 종속에서도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다. 계절과 날씨.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온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영적 생활의 리듬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세워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도 종종 계절이나 날씨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셨지만 자신의 마음이 더듬어 온 길을 돌아보고 그 비유의 깊은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선 여름날의 눈부신 햇살과 같은 개심의 경험, 그리고 처음에 맛본 타오르는 듯한 정열이 지배하던 뜨거운 나날들, 그것들이 마침내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오는 가을 햇살에 융합되어 가던 그 가을의 나날들. 프란치스코는 움브리아 들판에 펼쳐진 뽕나무밭이나 수확을 끝낸 보리밭, 옥수수밭 사이를 거닐거나 빨갛고 노랗게 물든 수바시오 산의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은둔철을 오가면서 이때를 지냈다. 그리고 긴 겨울이 왔다. 예전의 유혹이 되찾아와서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움브리아 들판에 돋아난 희망의 새싹은 눈 밑에 파묻혀버리고 덧없는 어둠이 지배한다. 들려오는 소리는 사막으로 끌려나간 것을 모세 탓으로 돌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형제들의 불평불만뿐이었다. 게다가 올리브 숲을 뒤흔들며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전쟁의 소문까지 실어와 평화의 상징인 나무들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평온을 어지럽게 휘저어 놓는 것이었다. 긴 겨울이었다. 자연의 사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계절의 변화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란치스코는 나이와 더불어 이 일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겨울의 추위는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12월의 추위에 마음이 갇혀 있을 때 봄은 머나먼 곳의 꿈이나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이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계절 말고는 달리 없었다. 마치 겨울바람이 움브리아 들판에 항상 자욱하게 끼어있는 안개를 깨끗이 날려버리고 온갖 사물의 윤곽을 또렷이 떠올리듯이 마음의 겨울도 그의 가슴 속에 끼어있던 구름 같은 것을 모두 날려버렸다. 그리고 저교함과 까맣게 잊혔다는 생각으로 눈에 덮인 듯 흰색 일색이 된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꿈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복음적 삶이란 실제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것이라 믿는 것처럼 여겨질 때 프란치스코는 깊은 적막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형제 몇 사람이 회칙이 지나치게 엄하여 수도회를 떠나겠다고 그를 위협했다. 어떤 사람은 순명의 등을 돌려 산과 들을 방랑하고 어떤 사람은 정빈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형제들이 살 건물을 짓는 데에 매달려 있었다. 이처럼 혹독한 계절의 거센 바람이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휘몰아치고 있던 어느 날 돌연 라베르나의 봄이 찾아왔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걸어오셨던 그날 이래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프란치스코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부터 매일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고통받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서
깊은 사랑을 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안에 다시 오시어 십자가가 없어질 때까지 골고타 언덕 위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아시시의 북쪽으로 아득히 우뚝 솟은 거룩한 산 라베르나를 향해 최후의 여행을 생각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지금 라베르나의 기적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저 산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맛보셨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사고 소원했던 것은 대천사 성 미카엘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잇따라 일어난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